제가 감리교 신학대학을 나왔거든요. 저희 동문들이 모일 때마다 늘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어머니의 감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 고 홍성호 우리 장로님 식구들 몇 분이 미국에서 오셨는데, 이민 생활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를 가리켜 고국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머님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그럴 때 먼저 가장 떠오르는 것이 어머니고 어머님의 품일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몸이 쉴 곳은 어머니 품과 같은 바로 이 교회이고 바로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평안이 임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에 우리 송팀이 중심이 되어서 찬양할 때부터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평안해졌고, 또 우리 장로님의 기도를 통해서 공감하며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었고, 또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들으면서도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었다. 이것은 이미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임한 것은 이 교회가, 예배의 자리가 어머니 품과 같은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따뜻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위로와 격려와 평안으로 한 주간 여러분 살아오시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마치 삶의 전장과도 같은 그런 만만치 않은, 녹록지 않는 한 주간을 살아오셨는데 여러분 애쓰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여러분 영혼 몸이 이제 우리 주님 품에 왔으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드리는 결단을 통해서 마음의 진정한 쉼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을 살면서 건강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가장 필요한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잠일 거예요. 잠. 그 잠도 아주 숙면하는 거. 요즘 시계가 얼마나 좋아요. 그 핸드폰에 연동이 되어서 우리의 기본적인 신체 리듬을 다 체킹할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 그걸 잘 활용하시면 내가 얼마큼 자는지, 또 자는 동안에 내가 얼마큼 코를 고는지, 그리고 또 내가 자는 시간이 얼마나 푹 잔 숙면의 시간을 잤는지 다 체킹해 줍니다. 근데 이 잠이 정말로 왜 중요하냐면, 수면은 생명 활동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잠은 착할 자야 됩니다. 잠자는 동안에 우리는 피로를 풀고 유해 물질을 해독해요. 우리 몸속에 안 좋은 그런 독이 잠을 자는 동안에 다 씻겨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을 살아갈 새로운 에너지를 얻고 각종 호르몬을 분비하는 유용한 생리 활동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잠자는 동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잘 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먼저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라는데, 여러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잠 못 드는 일 없고, 잠 못 자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일이 없는, 불면의 잠을 이겨내는, 잠을 자도 푹 자고 숙면하고 쾌면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한 자만 그렇게 될 거예요. 축원합니다. 잠을 자지 못한다는 것은 극복하기 어려운 고통 가운데 하나이죠. 최고의 고문이 뭔지 아세요? 잠을 안 재우는 거예요. 잠을 안 재우고 목적한 바를 이제 이루어내는 거죠. 여기에 이길 장사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는 것은, 성경은 이런 육체적 휴식으로서의 잠, 이건 꼭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다르게 영적인 잠은 매우 위험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더 이상 잠자지 마라. 영적 잠에서 깨어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경고하고 있는 거죠. 또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찬을 받기에 합당한 성별된 삶을 가르치는데, 성찬을 받을 때 준비가 돼야 한단 말이에요. 그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어떤 부류의 사람을 얘기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와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다.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 성찬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영적으로 잠드는 것은 그러므로 매우 위험한 일인 거예요. 그것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고 믿음으로 순례의 길을 걷는 성도들에게 이렇듯 영적 잠에 빠져드는 위기가 존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존 버녀는 이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철로 역정의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고 있습니다. 철로 역정을 읽을 때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시리즈의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존 버녀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우리 인간의 실존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우리 순례자로서, 믿는 성도로서 이 믿음의 길이 얼마나 때때로는 어려운가, 그런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생각하면서 이 철로 역정의 글을 썼다는 걸 생각해 볼 때에, 이건 뭐 그냥 쓴 것이 아니라 참 기도 많이 했다. 그리고 영적 고민을 많이 했다. 그 많은 생각을 해서 쓴 작품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공감하게 됩니다. 순례자 크리스천이 십자가 언덕을 떠난 지 얼마 안 되어서 세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 세 남자는 쇠사슬에 발목이 묶여 있어요. 그리고 길바닥에 누워서 곤히 잠들어 있는 세 남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존 버녀는 그들이 처한 이 길을 증언하기 위해 다음의 말씀을 인용을 하지요.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자신들은 낭만을 즐기는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실상은 침몰 직전, 사망 직전의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왜 이 지경에 이르도록 이렇게 되었을까? 영적으로 성도들이 잠드는 그 원인을 우리는 발에 족쇄를 차고 있는 세 사람의 그 이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영적 잠든 원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 가지 유형입니다. 어렵잖아요. 또 길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단순함, 우매함입니다. 존 버녀는 첫 번째 잠든 사람의 이름을 단순함, 우매함, 심플 이렇게 명명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영어의 심플은 좋은 의미로 쓸 수도 있어요. 제가 잠시 부목사로 섬겼던 우리 서대문집의 홍제교회가 새롭게 이제 교회를 건축해서 궁금해서 또 건축을 앞둔 목사님이 계셔서 함께 다녀왔는데 얼마나 교회를 잘 졌는지 몰라요. 예? 그걸 보니까 우리도 여건만 되면 이 교회 성전을 새롭게 지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 만큼 잘 졌는데, 모든 게 다 제가 느끼기에 아주 심플했어요. 아주 깔끔하고. 이런 의미에서의 심플은 좋은 의미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나쁜 의미로 쓰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지나치게 단순해서 사물을 분별할 능력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 다시 반복합니다. 지나치게 단순해서 사물을 분별할 능력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단순한 우매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한때 우리 유행한 언어로 여러분 좀 기억나시라고 이렇게 제가 몇 가지를 풀어봤는데요. 단무지라는 말 들어봤어요? 단무지? 여기도 있죠. 좀 이따 보여줘야 되는데, 단순하고 무지한 인생, 단순하고 무식한 인생. 맞나요? 단순하고 무지하고 지는 뭐지? 지랄 맞고인가? 아무튼 그런 겁니다. 단무지 인생. 그는 자기 앞에 있는 위험을 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을 말해요. 그는 마치 자각증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환자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다 중병, 고치기 어려운 병,
암 중에도 정말 고치기 어려운 병들, 이게 자각 증상이 없어요. 이게 좀 신호가 오면 거기 아프면 뭔가 이상이 있다 사인을 주면 얼른 가서 건강검진을 받든지 진료를 받아서 치료하면 될 일인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몰라요. 자각 증상을 모르다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치료 시기를 이미 놓친 거예요. 많이 전이되고 많이 이제 안 좋은 상태로 가게 된 거죠. 순례자 크리스찬이 그를 깨우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위험하다고 난리입니까? 도대체 왜 그래요? 뭘 난리 났어요? 전혀 지금의 상태에 대한 인지가 없어요. 영어 표현으로 I see no danger. 아무 위험이 없다. 근데 왜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신앙 순례 여정을 지나는 우리 중에 이런 사람 여러분 없나요? 내 인생에 분명한 위험 신호가 있어서 누군가가 나를 깨우고 있는데 그것을 오히려 거추장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사순절 기간 동안에 달이라는 짧은 그 영상을 제가 보여드렸던 거 기억이 나요? 그 이제 그 기차가 이제 기차가 오게 되면 다리를 내려야 되고 아시면 배가 이제 갈 수 있도록 또 이제 열어주고 하는 그 일을 맡았는데 그 아이가 찾아왔는데 아이가 잘못해서 그 이제 선로 주변에 떨어지게 되죠. 기차는 와요. 근데 이걸 내리게 되면 아이가 죽어. 안 그러면 기차 사람들이 죽어. 어떻게 결국 그걸 내렸죠. 내리고 기차는 지나가요. 근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기차 안에서 그 길을 지나간 사람들은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몰라. 그냥 낙낙하고 그냥 지나간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 상황이 어쩌면 위기 상황이고 어쩌면 죽음을 앞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희희낙낙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평소에 자기 성찰이 없는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경건훈련 큐티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말씀을 통해서 항상 자신을 성찰하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자신을 돌아보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영적 위기를 민감하게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생활을 못하면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규칙적인 시간을 갖지 못하면 우린 예배도 드린다면 예배도 중요하죠. 정기적인 예배를 드리는 건 그래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의 영적 상태를 때로는 강단에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때로는 각자 모두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듣게 되고 보게 되면 깨달아 돌이켜서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될 삶의 자리를 찾게 되면 사는 거죠. 근데 그게 어려워요. 단순함이 길바닥에서 쇠셋을 하고 잠든 원인,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 잠언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뭐예요? 훈계를 받지 않아요. 들어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부하죠. 오히려 반항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반복되면 나중에는 어떤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 말이 안 들려요. 그냥 그 속에 빠져 있어서 마치 함정에 빠지듯 함몰되어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런 미련함 가운데 처한 것은 아닌지를 한번 우리 신중하게 물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사는 단무지 인생입니다. 내가 지금 위기에 빠져 있어도 몰라요. 분별을 못해요. 단순한 우매함. 두 번째로 게으름, 나태함입니다. 존 버녀는 철로 역정에서 두 번째 잠든 사나이를 게으름, 나태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존 버녀는 이 사람을 묘사하며 틀림없이 잠언 6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떠올렸을 것이에요.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실제로 철로 역정에서 이 대목을 읽어보면 두 번째 사나이를 깨우자 그는 이렇게 응답합니다. 아유, 조금만 더 자기 그냥 내버려둬요. 예? 조금만 자기 좀 내버려둬요. 세상에 무슨 일이 생기든지 상관하지 않고 조금만이라도 더 잘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좋은 거예요. 자, 이것을 단무지와 빗대어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소세지 인생이라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예? 뭐예요? 소심하고 세상을 등진 지긋지긋한 인생. 예. 이거 잘했네. 여러분 기억하네. 예? 단무지, 소세지. 왜 이런 인생이 되어버렸을까요? 미래, 내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내일을 포기했어요. 영적 잠든 자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렇게 내일을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국 믿음의 결핍 혹은 작은 믿음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더 좋은 미래를 예비해 준비해 놓았다는 것을 믿지 않아요. 우리가 올해 그리고 작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기도 중에 주셨던 말씀, 하나님은 우리 한석교회와 성도 이외에 세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텐데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물이 나는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 상상할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가운데에 세일의 놀라운 역사로 크게 놀랍게 펼쳐질 것이다. 다 같이 아멘. 이게 우리 희망을 갖고 우리 소망을 갖고 있다. 이런 미래가 없어요. 그 미래를 위하여 땀 흘려 일할 그런 이유도 찾지 못하죠. 그냥 불편하면 힘들어, 불평해, 귀찮아, 힘들고 어려운 거 하고 싶지 않아요. 계속 좀 더 편안함을 추구하고 좀 더 잠을 추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냥 지금 당장 조금 더 자고 조금 더 먹는 것 외에는 딱히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이런 인생을 향한 경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린 잘 알고 있어요. 내 빈공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결국 게으름, 곧 나티함은 그가 좀 더 자고 싶은 편안함, 좀 더 먹고 싶은 여유와 자유까지 결국은 빼앗아 버리고 말아요. 그나마 남아있는 그런 자유함까지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님이 있다. 그게 누구예요? 개미에게 배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의 지혜가 뭐예요?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니라. 그 밈을 개미는 미래 지향적 삶을 사는 존재, 이게 중요합니다. 미래 지향적 삶을 사는 존재, 사람이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미래 지향적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아무런 기대가 없어,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어, 이미 죽은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앞날이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이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보다 더 창대하게 저들의 앞날의 길이 시온의 대로처럼 열릴 것이다. 예? 우리의 가정이 지금보다 더 잘 될 것이다. 더 행복할 것이다. 더 화목할 것이다.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우리의 사업장이, 우리의 기업이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우리가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예? 이걸 미래 지향적 삶이라고 하는데, 과거 지향적 삶을 사는 사람들은 왕년에 내가 이랬다, 내가 그 전에 이런 일을 했다에 얽매여 산단 말이에요. 개미는 미래 지향적 삶을 사는 존재, 열심히 내일을 바라보고 내일을 준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일을 준비 못하는 삶은 그야말로 개미마도 못한 인생인 거죠. 그리스도인에게 단순히 먹을 것을 준비하는 인생에 책임이 있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준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영적으로 잠든 게으른 인생은 그런 준비를 생각도 하지 않는 거죠. 그냥 어찌 되겠지 생각합니다. 우린 반드시 후에 우리 주님 만날 것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 만날 것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뭘 할까요? 영원히 남을 것,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인생을 드리며 우리의 달란트를 드리며 우리의 재능을 드리며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을 사명 이것을 드리며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한비아 씨처럼 그가 나중에 저 천국에 올라가서 자기는 한마디만 들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로부터 애썼다. 이 한마디면 족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그걸 기억하고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다른 사람들이 말한 단순한 미래지향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존재라는 사실을 항상 마음에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보고할 거리가 있어야죠. 뭐 하다 왔어? 열심히 일하다가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애들 다 넘겨주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왔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제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일을 했습니다. 한 영혼 살려내기 위하여 이러이러한 무릎의 삶을 살았고 전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최소한의 보급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성경은 계속해서 깨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깨어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자고함과 교만함입니다. 존 버녀는 마지막 세 번째 잠든 사내의 이름을 자고함, 교만함이라고 부릅니다. 순례자 크리스천이 그를 깨웠을 때 그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괜히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마세요. 다 달라요. 그건 당신의 길을 가고 당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니까 그렇게 살아요. 아니 나는 내가 알아 살아요. 내가 다 알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대목을 한 현대판 영어분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I can make it myself without any help from you. 난 내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스스로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내 인생 내가 책임질 테니까 끼어들지 말라. 이것이야말로 교만한 인생의 모습이 아닌지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단무지 소세지를 넘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궁금하죠? 궁금하면 나중에 500원 주세요. 뭐예요? 오이지 인생입니다.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지 혼자 잘난 인생. 우리 주변에 우리 말은 안 하지만 아유 지 혼자 잘났어. 이런 사람 솔직히 여러분 금방 손꼽을 수 있죠. 아무개 누구. 지 혼자 잘난 사람 참 많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세계관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세속적 인본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세속적 인본주의 사상을 고치는 계기가 영국 시인 때문에 그런데 윌리엄 어니스트 헨리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 이름은 몰라도 이 사람이 그 적은 식기는 여러분 기억날 겁니다. 이 식기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실제로 교회 내 사람들 성도들도 이 식기에 감동을 받아요. 실경 보기에는 꽤 멋있어 보여요. I am the master of the fate. I am the captain of my soul.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고 내 영혼의 선장이다.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막 자존감을 키워주고 자신감을 키워주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한편 이 시의 내용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만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절대로 이 시에 동의할 수 있을까요? 동의해서도 안 되겠죠.
왜 그래요? 내가 나의 운명의 주인 노릇을 해보았고 내 영혼의 선장 노릇도 해보았어요. 근데 어땠어요? 평안했어요? 해답을 얻었어요? 아니에요. 인생이 이렇게 단순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갖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갖고 있는 지력, 내 경험, 내 지식, 지혜 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살아봤는데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인생을 여러분 좀 더 아는 사람이라면, 인생의 깊이를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인생은 우리의 인간의 스스로의 힘으로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우리 애들 어떻게 여러분 부모의 마음대로 키워요? 어렵더라고요. 교육은 정말 그러니까 우리 교육부를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 애들 교육도 어려운데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애들이 우리 마음대로 되나요? 마음대로 커져요?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 또한 여러분의 인생 마음대로 여러분이 주권적으로 이끌어 살아갈 수가 있나요? 그러면 우리는 다 성공했지. 그럼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우리가 세속적 기준으로 볼 때 더 나은 인생을 살았겠지요. 근데 그렇지 못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느 날 십자가 위에서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다시 사신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분명한 신분을,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되찾은 사람 아니겠어요? 이런 성도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고백의 내용은 위의 것과 달라야 돼요. You only the master of the faith. You only the captain of my soul. 예수님, 당신만이 오직 내 운명의 주인이시고 내 영혼의 선장이 있습니다. 다 같이 아멘. 이게 우리의 고백 아니겠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에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그 옛날 믿음 좋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고백의 핵심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 운명의 주인이시고 내 영혼의 선장이시다. 근데 종종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의 여정을 걷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망각하고 내 마음과 내 고집대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런 나를 바라볼 때 깜짝 놀랄 때가 있고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목격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잠든 순간이죠. 영적으로 잠들었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교만함으로 오히려 방향을 잘못 잡아서 더 다른 쪽으로 방향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것이 이게 영적으로 잠든 거예요. 내 속에 살고 있던 자고함, 교만함이 그리스도를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앉게 하고 내가 다시 주인이 되는 반역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바로 악한 자의 계교죠. 철로 역정을 보면 순례자 크리스천이 잠을 자고 있던 교만을 흔들어 깨웁니다. 근신하라, 깨워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다시 깨어 일어나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과 함께 우리의 순례의 길을 걷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잠든 자를 깨워 순례의 길에 동참하는 이 복음의 전도 사역을 준비하고 나만 깨움이 아니라 옆에 잠들고 있는 친구도 깨워서 함께 더불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말씀을 이제 맺습니다. 사랑하는 한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십자가 은총으로 구원과 영생을 받았고 부활의 은총을 통하여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희망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사는 우리는 크리스천,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순례자는 성령의 이끄심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넓은 문, 넓은 길 아닙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고난을 받는 것을 기꺼이 감수하는 자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진보해야 합니다. 신앙은 중간지대가 없어요. 내가 중간지대쯤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의 신앙은 퇴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앞으로 가든지 뒤로 퇴보하든지예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잠들어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정의 전하는 말씀이 혹여 여러분이 영적으로 잠든 나를 깨우는 죽비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죽비 아시죠? 불가에서 참선을 하는 중에 졸고 있어. 제대로 집중을 못해. 그럼 어른 스님이 죽비를 들어서 어깨 등허리를 팡 치잖아요. 정신 차리고 다시 참선의 길을 걷죠. 오늘 말씀이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한번 나를 좀 냉정하고 냉철하게 한번 되돌아보아서 아유 나는 아니에요. 나는 잘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그 설정을 좀 내려놓고 내가 잘못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설정을 한번 적용해서 오늘 말씀 앞에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벗어나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청산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단순함, 우매함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게으름, 낙태함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자고함, 교만함은 모양이라도 버리시길 바랍니다. 조금 바보 같아도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조금 멍청해 보여도 조금 무지해 보여도 무식해 보여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납작 엎드려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함을 이기는 겁니다. 개미처럼 미래의 지향적 삶을 살기 위하여 겸손하게 깨어 있어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나도 깨어 일어나고 주변에 잠든 믿음의 친구들을 깨워주는 우리 교회의 꽃물, 아시는 분만 아십니다. 우리 교회의 꽃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인 것을, 영생을 소망으로 품고 있는 크리스천인 것을, 그리고 후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천국 시민인 것을 늘 가슴에 새기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단순한 우매함을 버리게 하시고 게으름, 나태함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자고함과 교만함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겸손하게 착하고 충성되게 살다가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의 주와 임마누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